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누리며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함께 누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여행을 가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여행 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은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여행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서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환경은 되지만 문제는 또 돈이 많아지면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참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 시간도 많아지니까 내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좀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은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또 몸이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약해져서 여행을 못 가는 그런 경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경우에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제 됐다 했는데 그 후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좀 잘 풀리고 좀 축복받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마냥 축복받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은 좁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면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지, 만사형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한 방해가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심한 폭풍이 치고 태풍이 오는 바다가 잔잔해져야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잔잔해진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오는 그런 일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내가 뭘 하고 자격도 없는데, 지혜도 부족한데,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런 의심,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셔서 이제 여러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할 텐데,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위협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그 거주민들은 이런 상황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에는 이런 방해가 생겼던 것일까? 그 방해의 실질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방해가 우리에게도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방해와 반대에 대응해야 할까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이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막아서 하나님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신 분인데 왜 악의 세력이 그런 방해와 반대를 하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실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두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곳에 방해가 있는 것일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왜 그들은 방해를 했을까요? 실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그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그들의 어떤 이익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지역에 여러 나라에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무리의 사람들은 이 힘이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때로는 착취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탈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노동력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된다면 이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 이전에 취해왔던 이익들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갖고 있었던 지리적 중요성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북쪽에 페르시아, 바사가 있고 남쪽에 이집트, 애굽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리적 위치로서 이 두 나라의 무역을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래 무역상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바사로 갈 때 혹은 바사에서 애굽으로 갈 때 이 중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그 다른 주위에 있는 도시에 들려서 거기서 쉬게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이 된다면 이 무역상들은 다른 도시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 무역상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다른 사람들, 다른 도시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경제적 이익 역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사람들과 그 무리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소문을 듣고 막 화를 내고 마음에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이 성 건축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실제로 유대 지형을 보면 이 적들로 인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있었던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였고요. 그리고 그 아라비아는 유대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쪽 서쪽에는 아스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각각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 할 것 없이 모두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기습하여서 그들을 공격하고 죽인다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네 글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면초가라고 하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방해받고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일부 무리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따져보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 공격의 그 모습과 비슷하기, 아주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헌신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올 때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영적 공격, 그 위협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물론 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감정이 휘둘려서 제대로 우리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감정을 공격하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바로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권투와 연관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권투 이제 다 뭐 한 번씩은 보셨겠습니다만 권투하는 기본 자세가 있죠. 두 팔을 이렇게 올리고 얼굴을 막는 것이 이제 권투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거를 가드를 올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가드를 올리는 이유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혹시 체력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힘이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가드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쉽게 당하게 되죠. 낙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드가 내려가서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일컫는 것이 바로 낙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할 일을 못하고 축 처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낙심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낙심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후에 낙심하기만 하면서 그냥 실패한 일과 그 앞으로 실패할 일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깊은 낙심의 골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낙심의 골짜기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런 감정의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보통 위협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냥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과 타협하고 살겠다라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굳이 위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노력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때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던 일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영적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을 받으면, 이런 영적인 방해를 받으면,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산발랏과 게셈, 도비야, 그 공격에 반응하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바로 영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우리의 좋은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개인적으로나 또한 공동체 리더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인 4절 5절에 나오지만 그 위협의 상황을 알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응답받는 기도, 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로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본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했던 일은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격려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칭찬 혹은 한 번의 격려는 그 사람을 2주간 살아갈 힘을 준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2주, 2 weeks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려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죠. 격려와 칭찬을 통해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 바로 이 격려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14절을 보셨지만 이 14절을 다시 보시면 아, 이 말씀이 진짜 격려의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 가정을 위해 싸워라.
어찌 보면 이거는 격려라기보다는 그냥 명령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격려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도 한번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시선이라는 그 노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 말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통찰력,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그 통찰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반응은 먼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격려하고 함께함으로 악한 영의 공격에 대응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음으로 그 영적 공격에 반응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방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전체를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4장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가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이 가장 정말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은 우리가 분열되고 분쟁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같은 편이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상처 주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일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에 사탄은 이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찌 보면 같은 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끼리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탄이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방해도 막으시고 그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방해, 위협,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놔두실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방해 세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만치 않은 위협의 세력이었습니다. 그 방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 모습은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했냐면 일할 때 반 정도의 사람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그들이 일하는 장소를 파수하며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그 공사하는 근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열심히 일해야 됐지만 그렇다고 밤에 푹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돌아가면서 공격이 오는 것은 아닌지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조금 쉴 때도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그들은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그 적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태세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항상 긴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하루 얼마나 지치는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긴장하고 나태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언제든지 사탄이 기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낙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해 일들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교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열심히 오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렸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 일을 나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대로 결정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은 대로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 나는 기도하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그래서 응답받은 대로 일을 했는데 그래도 일이 잘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해서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심은 혼돈이 생기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을 실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왜 이런 실수가 생기고 착오가 생겼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게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또 다른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와 더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을 빗대어 이야기해보자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말 긴장을 한 번도 놓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만, 너희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함께하는 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부르심에는 우리가 함께함으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영적 전쟁에 있든지 간에 어떤 영적 방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에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그때 다가오는 영적 방해, 영적 전쟁이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감정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주님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크신 사역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임을,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그러므로 주 안에 하나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갈라놓는 영적 우리의 공격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분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분열을 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수군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을 줄 압니다. 위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시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김인철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스탠드 시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주님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심장의 어려움 다시 경험하지 않고 모든 신체의 약한 부분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그 맡기신 사명들 감당하는데 더 이상 방해와 어려움 없이 온전히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어제 시술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스탠트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그 모든 것이 잘 끝났고 또한 회복도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여 하나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심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숨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약합니다. 또 신체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함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이 주님께 우리 목사님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 사명이 사역에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함 가운데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으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공격, 영적인 방해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주님 크신 사역들 잘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 자리에 세우신 이 지역에 이 위치에 세우신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칭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앞으로 행할 우리 공천위원회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시는 예비하신 귀한 일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성 사모님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 환송 예배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모든 시간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들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칭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겉모습으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으로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공천위원회가 모이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모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여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시는 김순성 사모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 다음 주에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여,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진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여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성가대,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헌금 특송으로 내일 피아노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주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목사님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은혜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대로 서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연속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찬양팀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여 성가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종성 장로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금성을 드리는 우리 김희준 집사님, 이호 권사님 내일 특별히 피아노 연주를 통해 특별 연주를 합니다. 그 피아노 연주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내일 또한 설교를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설교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 가능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 그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이 여기 우리 교회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드려 우리들이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하나님의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네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공격을 당하고 방해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대로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정말 결단할 때 그때마다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 그 영적 방해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공격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서만 믿음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게 기도합니다.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과 뜻을 정말 받아서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영적 리더인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심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약한 분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한 분 한 분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 공격을 받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